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성에 무너진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는 여호와의 계시에 의하여 그 계시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계시의 심판을 전하려고 앞선 3절에서 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9절과 15절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2장에 기록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그동안 온갖 죄악을 자행했던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했다면 오늘 본문 9장에서 15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주 대상이 기존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궁궐에 있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왕과 수많은 위정자를 향하고 있으며 그들을 향한 심판이 오늘 본문에 선포가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아멘. 9절에 선포하라라는 것은 단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스돗과 애굽 땅의 사람들에게 가서 사마리아의 죄악을 알리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모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뜻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9절부터 15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주민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지은 죄, 즉 위정자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정한 그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죄를 지었는지 청각적,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알릴 때 그 청각적 시각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 문제, 이 죄악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요란함과 학대함의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요란함의 뜻은 법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법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서 무법천지 난장판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떠들고 외치고 때려 부순다는 그런 아비규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떠든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되고 자기 말만 주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의 뜻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아모스에게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몹시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을 이 요란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학대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학대함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이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고 온갖 학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알게 하는 것, 어쩌면 납득할 수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의 잘못을 굳이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말하면서 우리 자녀가 혹시 무슨 잘못을 하면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라는 이러한 표현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얼마나 극악한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을 향해서 부끄러운 삶을 산다면 그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에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은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걸상에 방석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11절과 12절에는 어떠한 심판이 임할 건지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약자들의 소유를 빼앗아서 호의호식하던 왕실의 재산들을 모두 약탈할 것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대적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의 방어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궁궐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약탈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실이 약자에게 빼앗은 전 재산을 가지고 누리고 또 그 궁궐을 요새로 잘 쌓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요새가 무너지는 그 순간 아무것도 손에 남지 않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완벽하다, 완전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인간의 한 가지의 행동에 불과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 대비하고 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일은 결국에는 모두 허무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악용하여서
남의 것을 탈취한 것에 대한 그 물질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잃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도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멸망은 사자에게 물린 양에 비유됩니다. 목자가 사자에게서 그 양을 끄집어냈지만 오늘 본문에 겨우 양의 두 다리와 귀 한 조각을 꺼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 입장에서 자기가 키웠던 그 양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었는데 겨우 이 정도 남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고 그 마음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이러한 심판이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를 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리고 그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의 물질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본인들이 약탈했을 때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몇 평의 집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많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약이 끝나면 얼마나 더 그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을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돈을 더 받아서 내가 재산을 늘릴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빼앗은 것처럼 가져온 그러한 돈들은 결국 잃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 바람을 불어버렸을 때 낙엽처럼 날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국 심판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의 그 심판이, 자신들이 사치스럽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심판의 날에는 그 사치스러웠던 궁궐, 자신들이 자랑했던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침대 모서리와 의자 자리 정도 남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자랑하면서 모든 경제의 부를 누렸던 자신의 집, 그리고 그런 열심을 다했던 권력가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아모스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 심판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9절에 이어서 이번에는 야곱의 야곱의 집이라는 증언을 하면서 명령이 내려집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야곱의 집으로 불리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델을 종교 중심지로 삼고 스스로 야곱의 후손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야곱의 집이라고 불러줍니다. 좋은 뜻으로 불렀던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너희들이 야곱의 집이라고 부르고 야곱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지칭받기를 소망했는데 너희들이 과연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라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면서 아모스가 불러준 것이죠. 뒤이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권세를 강조합니다. 아모스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으로 베델의 제단을 파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베델은 제사의 중심지였습니다. 부유층의 제사가 이루어졌던 장소였습니다. 궁궐에 이어 베델을 파괴하겠다라고 언급한 이유는 당시의 그 위정자들과 당시에 권력을 가졌던 왕들이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가 온전히 드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저당 잡은 옷 위에서 그들의 호의호식을 누리고 그들이 누리고자 했던 모든 것을 누렸다, 탐욕을 누렸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종교적인 만행으로 이미 베델은 순수한 의미의 그 성소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델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시 왕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합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계절에 따라 집을 달리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의 궁, 여름의 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한 상하의 궁,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것은 모두 이러한 부의 상징을 나타내고 자신들의 재산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지라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큰 요란함과 학대함으로 채워졌던 사마리아 왕실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모두 심판될 것을 3장 9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은 3장 1절처럼 이 말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1절은 이제 심판의 선언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바산의 암소에게 향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목초지였고 가축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바산은 결국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산의 암소들은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며 기름진 것으로 살찌웠던 사마리아 상류층 여성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남편과 함께 약자를 괴롭히며 또한 이 괴롭힘을 주저하지 않았고 이 괴롭힘은 그들의 쾌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을 악을 행할 수 있도록 부추겼고 남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성들이 요구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쾌락과 사치를 행했던 이들에게 결국 심판이 임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치와 쾌락은 힘없는 자들의 억압을 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짓밟은 행동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동사 분사형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 이 악한 행동, 그러니 연약한 자들을 짓밟은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고 연약한 자들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틈으로 이들은 나가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빠져갈지라도 그곳은 심판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쾌락을 따라간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쾌락을 쫓고 내 욕심을 쫓고 내 마음을 쫓는다면 우리 역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수탈과 폭력 그리고 강탈, 괴롭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그 죄악을 드러내게 심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는 수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 우리가 생각하는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는 연약한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있고 그 탐욕대로 행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벗어나게 없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그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탐욕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교적인, 그러니 우리가 신앙적인 범죄에만 민감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연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모습을 살지 못했을 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를 표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온전히 섬기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채우려고 우리의 것을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고 섬기며 그 나눔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궁궐에 임했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오늘 사마리아 성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왕들과 그 위정자들이 연약한 백성들을 유린하고 수탈하고 억압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정자들이,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또 제출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